오늘 말씀의 주제는 근심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선택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 주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심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선택하라. 근심의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이 있죠. 잘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이 곡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곡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가사를 좀 바꿔보면 당신은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이 더 어울리는 것처럼 힘든 세상살이를 살 때가 훨씬 많음을 사실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경험하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내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다가 나오자마자 제 엉덩이를 찰싹 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단 한 대 맞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안 울면 한 대 더 맞고요, 울 때까지 때립니다. 그리고 울면 이제 됐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우픈 이야기지만 사실 그때부터 인생이 만만치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하고 염려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죠.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 또한 재정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 또 교회를 결정하는 문제.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거의 매일 크고 작은 그 어려움을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도 잘 들으십시오. 학교에서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가 이겨내기 힘든 문제가 찾아오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고 염려가 밀려옵니다. 게다가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싶은데 자꾸 실패를 합니다. 잘 통과하고 싶은데 탈락을 하거나 넘어지기도 합니다. 강해지고 싶은데 자꾸 약해지고, 용기 내고 싶은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욕망이 더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성장하고 싶은데 퇴보하게 되는 모습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불안합니다. 언제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근심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근심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상황을 보고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자리, 이게 자리가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전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엇을 시켜주셨죠? 발을 씻겨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라고 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신명기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예수님께서 무슨 계명을 너희에게 주냐고 말씀하셨냐면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계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 주님께서는 모두가 나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네요. 역시 교수님이 잘 전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11제자는 근심에 빠져 있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1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배반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3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배반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떠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눴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거죠. 이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근심할 일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근심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하셔요?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다음입니다. 근심을 이길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하나는 배신하고 하나는 부인하고 예수님은 떠난다고 하고 곁에 있어야 근심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난다고 하니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두렵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후에 성령이 임하신 뒤에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어디에서 깨닫냐면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로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어떻게 제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빨리 와서 뭐라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너무 근심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근심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를 믿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거예요. 근심하지 마. 자, 너 나 믿어. 나만 믿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이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한 번씩 저와 아내가 아이의 공부를 봐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내가 많이 봐주는데 수학 문제나 영어 문제를 저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빠로서 그 문제를 풀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풀어주고 나서 스스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제가 이거 풀었구나 내가. 그런데 요즘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그 제 모습이 버거워지는 모습을 제가 스스로도 느낍니다. 그때 아이가 저를 보면서 입꼬리 하나 쫙 올라가면서 저한테 딱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모르면 책 GPT한테 물어봐. 제 수준이 아이에게 들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이에게 뭐라고 하냐, 아빠 좀 믿어봐. 아빠 이 문제 풀 수 있어. 풀어줄게. 라는 말의 근거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의 문제를 모르지 아니하시고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근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믿지? 나 믿지? 근심하지만 나만 믿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뒤에 감춰진 것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재를 보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때는 나의 앞에서 나를 도우시고 어느 때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면서
나의 가는 길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옳은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단지 이게 욥의 고백은 본문상은 다른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내가 가는 길,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요, 이제 저도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더니 사람이 변했다, 속았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잘해 주었는데 결혼 후에는 사람이 변했고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착해서 잘 자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기대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실망하게 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우리는 속고 왜 우리는 실망합니까? 그 사람에게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가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믿지 마십시오. 목회자인 저도 믿지 마시고 사모님 저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듯 사람을 믿으면 실망과 분노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정말로 우리는 믿어야 할 대상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사람 믿으면 근심하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근심하지만 나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제가 한 번씩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문일답이라는 말 아시죠? 모든 질문의 답은 뭐예요?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겪게 되는 모든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가정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관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삶 속에서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의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근심하게 됩니다. 한동안 유튜브에서 인기 있었던 밈 하나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것은 김동현 선수가 운동하는 제자들을 지도하거나 스파링할 때 툭툭 던지는 그 멘트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유행처럼 밈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문구가 뭐냐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운동 많이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운동할 때 운동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죠. 그러면 운동하면 힘들 거야.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거야. 하지만 그거 운동돼. 몸을 키울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뜻을 잘 생각해 보면 앞으로 닥칠 고난이 있는데 하지만 그 힘듦이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이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오면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많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근심이 되는 일이 눈앞에 있으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근심의 시간은 더욱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자라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셔서 내 안에 근심을 내려놓는 순간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근심의 한복판에 섰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가 또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시고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크리스천인 나는 왜 여전히 근심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믿으시죠? 주님 바라보고 사시죠? 근데 왜 우리는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무시해요.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근심하지 마. 내가 너 떠날 거야. 하지만 근심하지 마. 그 다음에 무엇을 믿어야 될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내가 뭐라고요? 다시 온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난다. 하지만 뭐라고 하셔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뭐 한다고요?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예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진짜 떠나면, 그래서 안 돌아오시면 그게 진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종종 어느 때 많이 봅니까? 장례 때 보죠. 혹은 죽음을 맞이할 때 이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꼭 그것만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결국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결국 인생의 끝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다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상상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본 가장 아름다운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또 주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여서 여러분 구원받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을 얻으신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도 반드시 아버지의 집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죽는 즉시 구주이시며 왕이신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사실 주님을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행복한 일입니다. 지금 고통과 눈물과 그 모든 것이 없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최악의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어요. 진짜 근심해야 될 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근심인 거죠. 예수님이 작별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사실 제자들은 그 길을 지금 모릅니다. 자, 이때 도마가 용감하게 솔직하게 질문을 하죠. 도마는 이러한 습성이 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발하는 도마의 질문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6절의 말씀이죠. 6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는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매우 너무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 무엇이 되어주시냐면 해답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끊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주시기에 길이 열렸습니다. 세상은 폭력과 차별과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진리도 없고 다른 생명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끊어졌는데 그것을 누가 연결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거죠.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 내가 너희에게 이 귀한 축복을 주신다. 왜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그 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근심의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되냐면 결국 믿음으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 그 길을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7절에 목적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나를 알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또 누구를 압니까? 나를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아들을 아는 사람이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또한 말씀을 들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보여줬는데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보여주면 족한다, 만족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한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든지 어떤 신비의 체험을 하든지 무엇인가 확실한 것이 있었으면 내가 만족하고 알겠다라는 거죠. 빌립은 너무 인간적인 눈으로, 인본적인 사고로 예수님에게 현실적으로 그것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높아지고 돈이 생기고 신비의 체험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타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교인의 수, 재정, 건물, 여러분 그 자체가 죄는 아닌데 그걸 자랑하는 1순위로 삼는 순간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기준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나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어떤 학벌이 있느냐를 기준 삼고 있다면 그것도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거죠. 최근에 유명한 교회 한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성도를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특정 성도를 VVIP로 발언한 그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인본주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어떤 현상이 중심이 되고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선택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을 따져서 한다면 교회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잘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웅장한 하나님의 형상을 요구할 때 여러분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면 만족하겠다. 어떤 현상이 보여지면 내가 그것을 믿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로마의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창피하니까 그걸 얘기하지 않는 교회들, 오히려 교회 자체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세의 유명한 교부이면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보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그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인데 중세 시대 이후의 교회들은 우리는 예수님은 없으나 돈은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인지를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될지를 여러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 그 말씀이 어디 나오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지난주에 보아서 이어서 제가 14장 준비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섬기는 공동체, 힘써서 함께 주의 명령인 대사명인 영혼 구원하는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빌립의 엉뚱한 요구를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탄식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우리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따랐던 순간이 많았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상처럼 이용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못 얻기 시작하니 그들은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면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고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결국은 결이 달라요. 빌립처럼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못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돈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사회에서 또한 존경받고 많이 가진 것, 또 큰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되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됩니다. 혹시 그런 것이 안 되면 믿어보아도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한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라고 부르신 것처럼요, 이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왜 아직도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신앙생활을 너는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너는 나를 그렇게 모르느냐.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아직도 어려움을 당하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직분을 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나한테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찾는 것도 모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방법도 왜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남들이 알아주겨줘야 만족하고 인정받아야 좋아하고 이름이 드러나야 기뻐하느냐. 아직도 너는 나를 잘 알지 못하느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빌립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실 줄 모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는 진짜 요한복음 13장이죠. 제자가 되는 것 외에는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이죠. 마지막입니다. 같이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10절에 네가 믿지 아니하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다른 시각으로 11절에 믿으라라고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두 번이나 나를 믿으라고 하셨죠.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11절에 또다시 믿으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미 제자들이 잘 믿고 있었다면 이런 명령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못 믿으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심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못 믿느냐? 여러분, 온전하게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의 근심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온전하게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일을 믿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므로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 눈물 흘려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힘써서 나를 믿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염려의 유일한 처방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과 또 교회가 진리와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될 줄 믿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하고 새로운 직장 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참된 제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리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없는 시간을 지날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